매주 화요일 코너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은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역사, 교리를 배워보고 이를 통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자신이 가진 종교관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특히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화합하기 위한 방법들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그리스도교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이 그리스도교가 네. 1054년에 예. 동방정교회와 로만 카톨릭, 동방과 서방으로 두 개로 나눠지고 네. 또 1517년 그리스도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삼형제가 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빠져나왔던 그 이야기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쉽게 정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그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복잡한, 얽히고 설킨 어떤 그 원인에 배태돼서, 수백 년 동안 배태돼서 사실은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복잡하더라도 중요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교 교회가 심각한 역사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가 십자군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갈등인데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한 200년간에 걸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진영의 그 전쟁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양 진영에. 그리고 200년에 걸친 그 전쟁의 결과로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엄청난 그런 부담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니까 교회는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좀 제어하려고 하는 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또 전쟁에 썼던 많은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다시 이제 축적을 하고 새로운 그 교회의 모습,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건축물도 많이 짓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 교인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이래선 안 되겠다. 교회의 본질은 이게 아니다라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계속 좀 실패했거든요. 처형도 당하고 화형돼 있고 참수형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이 하나의 분기점인데 마르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드디어 그 개혁운동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개신교가 이제 태동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17년에 그리스도교 개혁을 통해서 나올 때 그 본질적인 이유가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가톨릭에서 너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그런 의무들도 많고 헌금도 많이 또 강요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차원에서 개신교로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난 건축물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이 가보면 깜짝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기는 한데 그거를 짓느라고 너무나 많은 그런 경제적인 비용이 있었고 가톨릭 교회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길거리에까지 이제 그 사제들을 파송을 해서 헌금을 하도록 좀 강요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출발은 그런 의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너무 의무들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개신교가 나왔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개혁의 출발과는 조금 다르게 너무 신앙, 말씀에만 그런 점에서 개신교가 원래의 정신을 좀 잃어버리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개혁자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거든요.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인데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지금 그대로 개신교라는 이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별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는, 저 사람들은 타협할 줄 모르네. 저 사람들은 그냥 불의를 보면 저항을 하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들, 항거하는 사람들, 불의에 참지 않고 항거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거든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그 개신교회는 불의를 보면은 저항해야 되고, 신의 뜻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고, 그런 전통을 이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개신교가 그러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이제 훌륭한 이제 개신교 신학자라든지 그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개신교회가 보편적으로 총체적으로 과연 그런 개혁 정신을 지금까지 올바로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도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좋겠네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예. 1517년에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이 세계적으로 가톨릭이 지배하던 네네. 그 분포에서 개신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됐나요? 예, 우선 그때 당시에 그 유럽 전체가 하나의 교회였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유럽 서쪽에는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이 이제 유럽 서쪽 전체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럽 동쪽, 그 동방 교회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교회가 주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서방 교회의 북쪽을 주로 이제 개신교가 주된 역할을 그쪽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유럽 북부,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인구의 8, 90%가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주로 북아메리카는 개신교세가 강하고, 그다음에 중남미. 대표적으로 북아메리카라고 하면 미국. 이제 미국과 캐나다인데요. 미국인은 절반 이상, 55% 정도는 개신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 가톨릭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한 이제 30% 정도. 그리고 이제 중남미는 이제 가톨릭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이제 남부는 여전히 가톨릭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세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비등비등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도 압도적으로 이제 가톨릭 교인들이 많죠. 개신교 정교회를 다 합해도 가톨릭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68억 정도를 보고 있죠. 그 중에 그리스도교 인구를 2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를 보는데요. 그 중에서 가톨릭 교인들이 절반 이상. 그 로마 교황청이 2005년도에 발행한 통계 연감에는 11억 1,40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반면에 개신교는 한 3억 8천 정도. 그러니까 성공회를 빼고 나머지 개신교가 한 3억 8천 정도. 그리고 성공회는 한 1억 조금 넘는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까지 포함한 개신교가 한 5억 정도 되니까 가톨릭의 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교회가 아마 한 이제 5억 정도. 그래서 개신교하고 정교회를 합치면은 이제 가톨릭하고 거의 비등해집니다만, 그래도 가톨릭이 그리스도교 전체의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데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68억 인구 중에서 순수 개신교는 3억 8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어서 적죠?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많습니다. 거의 배 정도 많죠. 지난 2005년도에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톨릭이 500몇만이었어요. 개신교가
몇만 정도 되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개신교가 18.3%, 천주교가 10.9%.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한 배 정도 많은 거죠. 예. 네.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직자도 네, 명칭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를 것 같아요. 예. 뭐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은 뭐 신부님, 네네. 수녀님, 주교, 예. 추기경, 교황 이 정도로 알고 있을 것 같고 예. 개신교는 목사님, 그다음에 전도사님 네.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예. 성직자가 되는 방법도 개신교와 가톨릭은 다른가요? 성직자가 되는 방법은 좀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그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성직자가 되려면 일단은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예.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공부했든지 간에 신학대학을 이제 졸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과정도 졸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톨릭은 학부 4년, 대학원 2년, 그 다음에 실습 기간을 거쳐서 7년 동안의 과정을 밟아야 이제 그 사제 서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신교도 이제 비슷한데요. 개신교는 워낙 이 교단별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학부 4년만 받고 목사가 되도록 이렇게 쉽게 과정이 쉬운 교단도 있고 또 이제 그 개신교 주요 교단들은 오히려 가톨릭보다 더 많은 과정을 이제 밟게 합니다. 총 9년 과정이 되는데요. 예, 학부 4년, 그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이 3년제입니다. 보통의 대학원은 2년이지만 신학대학원 3년, 그다음에 실습 기간 2년,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목사고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총 9년인데 개신교의 주요 교단은 이 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네. 목사 자격을 얻기까지는 9년 정도가 걸린다. 예. 그 대신 이제 그 가톨릭 대학은 학부에서부터 신학을 바로 하는데 개신교는 학부에서 일반 과목을 한 사람이 대학원부터 신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일반 대학, 일반 종합대학에서 뭐 그 상과나 공과, 뭐 인문계 다양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대학원에서부터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예, 그러나 이제 가톨릭은 대학 학부에서부터 철저하게 전공 신학과를 이제 공부한다는 점에서 보다 더 엄격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에서 이제 그러면 그 9년 동안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전도사라는 역할도 갖고 네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사라고 하면은요, 그 성직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준성직자라고 말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가톨릭에서도 사제 이전에 사제 서품 받기 1년 전에 부제 서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제, 천주교의 부제라든지 개신교의 전도사의 경우는 성직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준성직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약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네네 준성직자로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수녀님도 이제 성직자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제 수녀님이라든지 수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는 아니고 그 수련을 하는 분들이죠. 자기의 그 일생을 바쳐서 이제 온전히 그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그 수도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성직자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그러니까 거룩한 직업 그런 점에서 성직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신도들의 신앙 성숙을 돕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그게 중요한 거죠. 신자들을 도와주는 그분들의 신앙 성숙을 도와주는 그런 인도자, 지도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수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수련을 중점으로 하는 분들, 신자들을 인도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신앙 수련을 위주로 하는 분들, 그렇게 이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수도자들이 더욱더 철저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더 철저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그러나 이제 그 성직자라고 하지는 않지요. 개신교의 목사, 전도사, 그리고 가톨릭에서 성직자인 신부님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하게 알려면 이 예배,
네네. 그 개신교에서는 예배라고 하고 네.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는데 예. 그 차이부터 조금씩 알아간다면 이 성직자분들의 역할도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텐데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일요일에 네. 교회 성당에 가서 예배, 미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일요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예배도 네. 있고 뭐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 가톨릭은 또 그에 반해서 어떤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개신교의 주일 예배 이외에 주중에 갖는 뭐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수요 기도회, 뭐 금요 철야 기도회, 혹은 뭐 금요일 날 주로 모이긴 하지만 다른 요일일 수도 있고, 뭐 구역 예배, 그다음에 뭐 새벽 기도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은 이건 한국 교회의 독특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바깥으로 나가면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개신교회도 가톨릭처럼 주일날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톨릭에서 미사 드리듯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왜 이런 전통이 생겼느냐면은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가 구한 말이거든요. 19세기 말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그 역사적인 시련기였어요. 나라가 막 위태위태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태위태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제 종교에 많이 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보다 더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그런 시기거든요. 나라가 막 흔들릴 때. 그래서 1907년에 개신교에 아주 굉장히 큰 어떤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데 1907년이라고 하면은 1910년 그 한일 합방되기 3년 전 아닙니까?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고 2년이 지난 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그 절망스러울 때, 근데 개신교인들은 이제 많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 신께 매달리게 된 것이죠. 그 어려운 여건에서.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또 전통적인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가 끝나면 할 게 없거든요. 그냥 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가 쉬운 거죠. 일요일 날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자주 모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게 어렵지만. 그래서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이제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 하고 금요일 날 또 모이고 철야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외국에는 이런 전통이 거의 없고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주일 예배 외에는 조금씩 이제 좀 그 약화되는 입장이 있는데 이걸 그 신앙심의 후퇴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 성서에 그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엿새 동안에는 너희 할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일요일에는 원래는 안식일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제 일요일이죠. 우리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일요일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주중에는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그 일요일 날 하루 와서 예배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개신교에서도 점점 많아져서 요즘에는 이제 일요일 예배 중심 이렇게 좀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또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일요일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해서 더 자주 만나서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다 보니까 수요 기도 모임도 생기고 금요 기도 모임도 생기고. 차지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 개신교 신자님들 계시면은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중에 집회에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바뀐 것이고 그렇죠. 기독교 성서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 여건에 의해서 형성된 전통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주중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다
하는 것이 결코 신앙의 후퇴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식을 갖지 말고 편안하게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 이제 일요일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어떤가라고 이제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또 그런 건 아니고 네. 또 일요일 예배를 중요시하고 네.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네네. 또 다른 그런 네. 모임들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마다 조금 차이가 네네. 있죠? 예,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집회를 다 열심히 나오는 게 좋다고 이제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오면 좋겠다. 주중에는 좀 자유롭게 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 개신교 여러 그런 교파들의 네네.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가톨릭은 그러면 네. 일요일에만 가서 미사를 네.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나요? 주로 그렇지요. 예,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미사 외에 주중에는 별로 신도님들한테 부담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주로 가르치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할 경우에 이제 주중에서 해당되는 분들만 공부를 한다든지 교리 공부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주로 그 집회는 주일 미사에 집중하고 있는 편이지요. 그 또 안에 들어가 봤을 때 그 미사와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이제 신께 드리는 그 경배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가톨릭의 경우는 보다 더 의식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개신교는 설교 중심적이고 이게 이제 두 종교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미사에서 가톨릭 미사에서 가장 중심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성체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성찬이라고 하는 성찬. 예.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체성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고 그렇죠. 떡을 같이 나누고 이제 포도주를 나누고 이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통이 교회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 가톨릭에서는 그걸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그 떡, 뭐 정확히 말하면 빵이죠. 그때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얘기하니까 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빵이 예수님의 희생된 몸을 상징을 해요. 예. 또 상징한다는 점에서는 개신교 가톨릭이 똑같은데 가톨릭은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의식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일체화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이제 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성체성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자가 한 몸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얘기만 말씀만 들어도 네.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느낌. 그렇죠. 그런 네. 제가 느낌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체성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 성체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건 기념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뭐 신앙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의미상으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매주 성찬식을 하지는 않고 특별한 날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그래서 1년에 몇 번을 하고 그 대신 개신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결국은 성서에 나타난 그 신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 중심이 됩니다. 예. 개신교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에요. 예. 그리고 가톨릭은 그 의식, 이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바로 신의 뜻이 있고 예. 모든 예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대로 신의 뜻이 의식 속에 담겨 있어요. 심지어는 사제들이 입는 옷에까지 여러 종류의 옷마다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선생님께 미사와 또 예배,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앙생활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더 많이 궁금한 것이 종교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기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헌금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성경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또 어떻게 신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들어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